오늘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훈련했는가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신앙에는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각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모범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신앙과 삶과 사역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여 시간을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집중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 반을 가르쳤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신 때에 그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말인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알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집은 또 무엇입니까? 집은 그 당시에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으로 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집이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과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정도에서 멈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설교하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어떻게 전도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초대교회에서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에 목적이었지, 오늘날처럼 하나님만 찬양하면 된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교제하면 다 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던 그 초대교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초대교회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도 전도를 훈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들었으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예배의 개념이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교회에서 그들을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복음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먼저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형무소를 갔다 온 적도 없고 징역을 살은 적도 없는데 왜 죄인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왜 죄인인가? 그래서 3분 복음 메시지에 보면 죄인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4가지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미움, 고통, 죽음. 근데 로마서와 또 우리 다른 복음서들을 다 보면 성경에는 죄인의 증거들이 무려 40여 가지 이상 나옵니다. 시기, 질투, 분쟁, 당지음, 뭐 별별 것들이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이유는 뭐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가 되는 사람은 상대방을 죄인으로 설득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면 굿 뉴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굿 뉴스는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는 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지옥 갈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3분 복음 메시지를 계속 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훈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훈련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 동사가 있어요. 동사.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이 행동을 요구하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계명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약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이웃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갖다 주고 뭔가를 도와주고 돈을 꿔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가 죽을 영혼인데, 심판받을 영혼인데 거기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합니다. 싫어합니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았을 때밖에, 이 땅에 있을 때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국 가서 부모 만나면 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한 번만이라도 진실되게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달라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매너가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그대로 본받는 일이 바로 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 하셨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죠. 다른 것도 다 좋겠죠. 나이스하게 그렇게 남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 예수님도 그랬겠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제자들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목사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따라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입을 안 벌리고 그냥 있으면, 가르치지 않고 전파하지 않을 때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만 우리 안에서 믿어지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도 본받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저희 교회의 평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평생의 표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